오늘 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40세나 된, 그러니까 나이가 40살이나 된 그분이 평생 처음으로 걷게 된 이 놀라운 일에 대한 반응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었습니다.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베드로를 또 요한을 잡아서 가둡니까? 왜 신문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더 못하게 가로막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요, 그저 좀 좋은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라, 죄짓지 말아라 정도의 말씀이라면 핍박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복음이란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에 이 죄와 구원의 이 일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의 종로로 사던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진정한 이 복음인데요. 이 복음은 이 악한 영,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 악한 영과의 무서운 영적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빛이고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 빛된 말씀이 선포되면 이 세상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어둠의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핍박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고난과 핍박이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 어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이 필요하겠죠.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 핍박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나라에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야단을 치는 것이죠. 사실 그 사내들인 공회, 지금 모인 이 장소가 사내들인 공회인데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처형의 장소, 그것을 판단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는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여종의 한마디에 그 말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을 쳤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 실패의 장소에서 사람들이 2명을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공회의원,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71명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문정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장로들도 모였습니다. 아무리 작게 잡아도 100명이 훨씬 넘는 사람이 지금 2명을 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0명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이 좋은 일로 나와서 발표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또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 제일 힘 있는 사람들이 이 2명을 잡으려고 어떻게 하면 책 잡으려고 눈이 벌게 가지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그냥 만만한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시면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담대히 외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이 산헤드린 그 공회에서 두 명에게 이 재판을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이 증거들이 많이 있으니까 차마 이 형은 주지 못하고 이 좋게 타이른다기보다도 엄히 꾸짖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오히려 베드로가 더 큰 소리로 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어떻게 하라고요? 누가 판단하라는 말입니까? 너희들 스스로 판단하라. 오히려 베드로가 더 그 사람들에게 재판관처럼 더 큰 소리를 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더 큰 이 소리를 치고 당당하게 전혀 이 유업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오늘 이 19절을 조금 더 보면요. 지금 누구 앞에서를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유대인의 그 힘 있는 사람들, 공회들인 이 산헤드린 그 공회 이 재판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는 그 재판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 있다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당신들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재판정보다 더 힘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어떤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순간이다 라고 이렇게 알게 되면 힘이 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았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이 불교인들은 영불처럼 뭘 외운다 합니까? 남야미탑을 외운다 안 합니까? 그죠? 그거와 똑같은 우리도 영불처럼 똑같이 우리가 늘 붙들고 기도해야 될 이 말이 있는데 뭐라 했습니까? 임마누엘 또 임마누엘 아멘. 또 하나 더 가르쳤습니다. 코람데오 아멘. 이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하나님 앞이다. 내가 선 자리가 하나님 앞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그 공회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 베드로는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담담하게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지만 이 베드로는 전혀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능력으로 담당하게 설 수 있는 그 이유는 베드로가 보았던 그 하나님 앞, 베드로가 인정했던 그 하나님 앞,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믿음으로 올바로 서게 되면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질 줄 믿습니다. 1521년요 이 보름스 회의라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는 어떤 회의인가 하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 영주들과 추기경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이 종교개혁을 하는 마틴 루터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환장을 받고 이 마틴 루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막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가지고 이 종교를 개혁하고 이 천주교를 반대한다고 이 신성모독죄로 화형 선교도 받고요, 교수형도 당하기도 하는 바로 이 그런 장소가 바로 이 보름서 회의라는 장소였었습니다. 그러니 이 마틴 루터 친구들도 당신도 그곳에 가면 저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가면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이 담대하게 그 자리에 가서 자기가 종교개혁을 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도 바울, 이제 이 마틴 루터도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처럼 재판정 앞에 서 있지만 그 재판장 앞에 자기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마틴 루터도 아마 그 말씀 그대로 자기도 지금 보름서라는 그 이 힘있는 교회나 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나 추기경들이나 그런 사람들 앞에 서 있지만 이 자리가 그런 사람들 앞에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이 자기의 그 주장을 전혀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재판에서는 그 회의에서는 이 루터를 없애버리려고 했었어요.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루터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회의장을 둘러싸가지고 온 동네 그 도시가 이 마틴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내가 나를 위협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서대반도 순교 당할 때에 사람들이 이를 갈며 돌을 던질 때에 서대반은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서서 내려다 보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질 때에 그 던지는 모습이 아무렇지도 않았었습니다. 그 힘든 순간, 그 고난의 순간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눈이 떠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섰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떨기 나무 앞에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눈이 열려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보게 되죠. 그때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섰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맬 때에 늘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 찾았던 그 내용들이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하나님이 계시겠거니라고 막연하게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확실할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바로 내 앞에 계시다 라는 믿음이 생길 때에는 환경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문제가 되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감이 사로잡히면 그토록 크게 보이고 그토록 무섭게 보였던 그 상황이 사실 별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338장 불렀는데 야곱이 형님한테 형님을 속여가지고 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그 축복도 자기가 받습니다. 형님이 그거 알고 이제 에스가 알고 노해가지고 이 다윗을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야곱이 형님에게 쫓겨 아무 준비 없이 부모님을 떠나 광야길을 가야 했었습니다. 잠들 때만 해도 자신의 앞날과 현재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었습니다. 너무너무 무섭기도 하고 또 외로웠고 또 힘든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지냈던 어머니의 이 품을 의지해서 잠을 잘 때 자기 집에 있을 때는 그랬는데요. 지금은요 돌베개를 대고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이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잠을 깼습니다. 환경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지만 그러나 야곱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난 야곱은 제단을 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힘들고 어렵고 이 눈물이 나는 그 외로운 자리에 하나님이 이미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전날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계시는 것을 확실히 알겠구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이런 영적인 눈이 뜨이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힘있게 그 광야길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려운 시험들을 능력 있게 잘 감당했던 이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자기 눈앞에 캄캄해지는 고난의 순간이 오더라도 가야 할 길을 오히려 환하게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베드로가 자기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기가 질린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막강 원골교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는 이 사도 사도 베드로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살이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사람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요. 조금이라도 아프고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수술을 앞두고 보면요. 우리 인생이 참 초라해 보이고 참 너무나 힘이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회복하면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우리가 예배전에 불렀던 그 찬송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캄캄하죠. 하나님이 보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난 주간에 우리 카톡방에 집사님 한 분이 철로 역적 그 내용을 이 카톡에 올려주셔서 볼 수 있었는데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혹시 안 보신 분들이 계셔서 그 철로 역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하는 그 주인공이 죄악의 그 세상을 떠나서 이 천국으로 향하는 그 여정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 책을 읽었는데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딱 있는데, 이제 아름다운 궁전 앞에 그 궁전을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자 두 마리가요 확 삼키려고 앞발을 들고 입을 크게 벌리고 확 덮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그 길을 지나야 그 이제 이 궁전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데 무서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그 사자는 쇠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운데 길로 쭉 오면 그 쇠사슬을 어떻게 묶어놨습니까? 이 양쪽에 묶어놨긴 놨는데 아무리 덮치려고 해도 이 사이 여기 이상은 못 오게 이 쇠사슬로 묶여있는 이 사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중앙으로 바로 걷기만 하면 그 사자가 달려들어도 소용없다라는 말입니다. 사자는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 겁내지 마시오. 길 한가운데로 오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오 라는 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를 듣고 담대하게 이 사자가요 달려듭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앞발을 휘두르기도 합니다만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서 이 크리스찬은 쉴 수 있는 집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요 가장 힘들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 가장 힘들 때 창조주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이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이 함께 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죽음의 협박의 그 눈초리 한가운데서 여기가 이 재판정이 아니라 여기가 내가 끝나는 장소가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 앞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렵고 그 힘든 상황이 하나님 앞이다 라는 고백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이 가장 두려운 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위험한 자리가 평강의 자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겁쟁이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기 때문에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지금 위험한 상황, 지금 어려운 상황, 아파서 병들어 힘든 그 상황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이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서운 죄를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